얼마 전에 화장품 광고 같은 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러니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세요.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좋은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그 크림을 소지해야 한답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세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 최고라고 합니다. 미안하고 말해보세요. 누구보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 거예요. 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로는 용서가 제일이랍니다. 마음에 드시면 한 세트 꼭 구매해 주실 거죠. 품질은 보장합니다. 꼭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쁘고 멋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주소입니다.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주소가 뭐라고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쁘고 멋있게 사랑하며 삽시다. 예쁘고 멋있게 사랑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주님의 기쁜 부활절을 맞이해서 입술에는 상냥함에, 입술에는 침묵의 립스틱을 바르고 얼굴에는 상냥함의 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눈에는 정직과 진실의 아이크림과 그리고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고 미안이라고 하는 비누로 세안을 하고 용서라고 하는 향수를 뿌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향인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똑같은 물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적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호숫가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을 부를 텐데 한 번은 가사를 있는 그대로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 두 글자를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주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물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그것은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고백한 대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는 3번의 자기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집에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작은 여종 앞에서, 그리고 신문하는 그 도중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던 중에 거기 있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닭이 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했던 만큼 이번에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 번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번에 걸친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하는 그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계속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한 번 물었을 때보다 두 번 물었을 때, 두 번 물었을 때보다 세 번째 물었을 때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베드로는 더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을 때에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하여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슬퍼하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슬퍼하며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베드로의 그 작은 대답은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 다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지요. 그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은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의 의미는 괜찮아, 비교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베드로는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호기심에 자기 옆에 있는 제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옆 사람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 비교에 따라서 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젊었을 적에 목회를 시작했던 초년 시절에 비교의식에 잡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겨야지 마음에 만족감을 찾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목회자의 비교의식과 경쟁심에 관한 칼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을 보고 나서 그 칼럼의 도움을 받아 비교의식과 경쟁심의 마음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옆을 돌아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옆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괜찮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결말이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훗날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가 걸어갔던 그 길과 그리고 그 길 끝에서의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송에 보면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단다. 괜찮아.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